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나아갔습니다. 구브로의 살라미에서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울의 생질 조카를 수종자로 삼아서 선교 여행이 더 힘을 받게 되었어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를 가로질러서 구브로의 서편에 있었던 바보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고 이제 그들은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1차부터 3차까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눈에 띄는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곳으로 선교 여행에 나아갔는가 하면 그는 대도시 중심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대도시 중심으로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먼저 많이 모여 있었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탁월한 선교 전략가였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그는 대도시를 목적지로 찾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는 대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으로 물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울이 구브로를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버가 역시도 밤빌리아에 있는 대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그 유적지를 지금 가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버가가 복음화가 되었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버가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지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대로 본다면 버가는 복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적합한 도심에 틀림이 없는데 바울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얼마 묵지 않은 이후에 오히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배경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은 버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바울의 행적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그의 이런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왜 바울이 버가라고 하는 대도시를 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본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와 비교했을 때 지리적으로 무려 해발 1000m나 높은 곳, 고지대에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이 비시디아였다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를 안디옥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버가에서부터 이 북쪽으로 타우루스라고 하는 큰 산맥을 거쳐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또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되면은 그곳엔 산적과 도둑들이 많아서 아주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찌하여서 버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 거예요. 왜 바울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무엇이 배경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주제죠.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리게 되었고 그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발 1000m의 고원지대 비시디아로 자리를 옮겨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주제는, 교훈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열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찌하여 대도시 버가에 도착했음에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굳이 해발 1000m나 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됐을까? 그 해답이 사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단 2절 그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다는 절만 나오게 되지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왜 가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게 돼요. 실상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터키 지역으로서 갈라디아 도시 중에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서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즉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간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즉 비시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자신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즉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게 된 것이 자기 몸의 연약함 때문에 방문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조금씩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버가에 도착했던 바울이 그 버가가 낮은 지중해 습기가 많은 낮은 지역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질병을 얻게 된 거예요. 윌리엄 렌즈경과 같은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 지중해의 습한 날씨와 고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의견은 대세의 어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당시 말라리아 병은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매우 무서워했던 병으로서 머리를 쿡쿡 찌르게 되는 견딜 수 없는 두통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는, 기진해지게 된다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 뿐만 아니라 이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은 고열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됐던 병이 이 말라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당시 풍토병에 걸리게 되면요 특별한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 풍토병에 걸렸을 때 고작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버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풍토병에 걸리게 되자 바울은 지중해 연안이요 평지요 고온 다습했던 버가를 떠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타고 올라가 해발 1000m 이상에 내리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의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지대로서 건조하고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풍토병이었던 말라리아를 걸린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었던,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버가라고 하는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 즉 풍토병에 걸리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지만 그는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잠시 그것을 멈추던가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는데, 바울은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헌전 3년까지 올라가서 질병을 극복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마가 요한이 버가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을 떠나는지를 어렵지 않게 유추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거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성령을 받았던, 즉 마가가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자기 어머니가 계셨던 예루살렘, 즉 향수병에 걸려서 그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명령했던데 이 버가 이후에 그들의 이름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바나바가 주축이었던 선교 여행이 이제 바울로 그 중심이 넘어가게 되자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그것에 동의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선교 여행을 드랍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대로 그것보다도 주요 요인은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리게 되자 마가 요한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교 여행을 멈추고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추세는 세 번째 힘을 싣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감당하기 힘든 질병에 걸리게 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게 될 때에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없어서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3,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배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듯 바울의 선교 여행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까지 하였으며 또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 마가 요한도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떠나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고지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잠시 쉰 이후에 다시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들의 발걸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포기할 이유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헌신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거론하면서 헌신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멈추고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이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유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수종자였던 마가 요한이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오히려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 이후에 이 낮은 버가를 떠나서 고지대인 비시대 안디옥으로 나아가서 몸을 추스린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했던 것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찾아간 산중 도시였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찾아간 도시였지만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또 때로는 길이 막히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들이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의 길이 열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성한 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까 감탄스러울 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 13장 42, 43절이에요. 자막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에요. 이들 중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엎드린 경우도 많았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 계기가 되는 장면인 것이죠. 매우 감격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5,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바울의 복음 전도함을 막았던 이들은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유전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바라볼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4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여기서 그것은 복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겠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스스로 그렇게 너희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복음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들이 자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상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따졌지만 이 일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예수님도 이방인들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민족 가운데 본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으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자 배가 심히 고플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악했던 야곱은 에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팥죽 한 그릇과 당신의 장자의 축복을 바꾸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에서가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의 장면을 우리 창세기 25장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 허기진 나머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과 떡에 내 장자권을 팔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에서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고 한 것이 큰 어떤 기아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사냥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돌아왔어요. 한 끼 혹은 두 끼 아니면 하루 정도 먹지 못한 것 뿐인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기진해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이에 창세기 기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34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에서의 현 주소예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기진하여 죽게 되었고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면 내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그가 배고픈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는 배고픔보다는 이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였다고 창세기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인데 장자의 특권인데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은 것이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유대인과 에서의 모습이 참 유사하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받아들였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에도 전혀 찔림도 회개도 반성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은 철저히 유대인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에서의 표현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경히 여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서와 같이 그리고 비시대 안디옥에 있었던 복음을 비방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게 된다면,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유대인들의 실수는, 에서의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건을 우리가 앞서 묵상한 바울의 행동과 비교해 본다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그가 풍토병에 걸려서 몸에 열이 나고 두통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의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천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경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라. 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명이 그래서 열매 맺게 되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48절과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방에 이 사건을 계기로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48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됐죠. 만약에 바울이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갔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갈라디아 지역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들이 주를 믿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나중에라도 복음이 전해질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름의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만나기로 예비하신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논산에 답사 갔을 때 우리가 작년에 전도했던 그 마을회관에 찾아가는데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2시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를 보고 작년에 왔던 분들 아닙니까? 또 오셨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봤던 아이들이 또 와서 전도하는 겁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영이가 가서 전도했잖아요. 자영이가 가서 전도했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또 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자세히 보신 분요, 어린이 전도팀이 있어요. 여기에 어린이 전도팀이 있어요. 어린이 전도팀. 어린아이들이 전도하는 것이 인상적이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도될 수 있겠다, 그 생각도 또 한편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도록 10년, 20년, 30년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도록 10년, 20년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일전에 산에 혼자 등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큰 숲을 지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 숲을 지나가야 되는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 생각했지만 아무튼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한 구비를 넘고 그 숲 터널이 지났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멋진 장광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잊지 못했던 최고의 장관이었어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숲 터널을 지나고 나서 펼쳐진 광경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요,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버가에서 풍토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시디 안디옥이 해발 1000m의 험준 산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바나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질병에 걸려서 큰 고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 곁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참 큰 스승이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조카 수종자였던 마가 요한이 떠나갔지만 바나바는 중도에 이 선교 여행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선교 여행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바나바가 동일하게 바나바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그 질병을 감당했다면 바나바는 자기의 동료가 풍토병에 걸렸을 때 그 동료를 치료하고 돌보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이 바나바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감당했다면 바나바는 질병 걸린 동료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그들을 통해서 맺혀지게 된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감당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나바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각자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사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사명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비로소 빛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완성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분은 일터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예배팀으로, 어떤 분은 안내팀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서도 멈추지 않는 바울의 복음전도 열정을 배우고,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핑계 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